이름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룻기 말씀을 이제 지난 한 2주 정도 우리가 하부톡을 했습니다. 오늘 4장을 가지고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름 굉장히 뭐 성경에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이름이라는 말은 맨 처음에 이름으로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낮이라 불렀다, 밤이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렀다, 가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부르는 거 다 이름을 부르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그 사사기에 삼손이 그 목이 말라서 부르짖던 샘이 이름이 뭐예요? 엔악고레 그렇죠. 샘, 고레, 부르짖음의 샘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름이 불리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면은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내 이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모과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내가 그렇게 못생긴 사람인가라는 내 존재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 경상도 말로는 모과가 아닌 모개야 부르면 저는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이게요 어디까지 이제 전파됐냐, 학교를 가니까 학교까지 그 전달이 된 거죠. 학교까지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내를 놀릴 때 친구들이 모개라고 놀리면 제가 그냥 얼굴이 붉으면서 그냥 그것도 여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스트레스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이름을 우리 외할머니는 내보고 특출한 아이다, 얘가 짱구니까 아주 유명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불려지기는 놀림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도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름의 의미 굉장합니다. 모든 세상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김춘수의 시를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때, 네이밍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택배 알바를 경험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한 30개 제가 알바를 했는데, 근데 그 택배 상자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바코드로 된 이름이 있는데, 심지어 뭐가 있냐니까 그 아이스박스 해수하잖아요. 그 해수하는 아이스박스에도 이름이 있어가지고 내 핸드폰으로 이게 바코드로 QR코드로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이 떠가지고 박스 해수했습니다, 박스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박스가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름 이야기를 나오는데 여기 오늘 룻기 4장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의 이름도 있어요. 이제 룻기 잘 아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 가문의 그 땅을 사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습니까?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 엘리멜렉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물어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성경에 아무개요 이렇게 써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블라블라 이렇게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4장에는요 유명하다라는 말, 유명이 뭐예요? 우리말로 이름이 있다, 명문가다 이렇게 해서 이 명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이랬는데 이
말씀의 기록대로 보아스의 가문이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이름이 있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 오늘 마태복음 읽었는데 보아스는 뭐였어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보아스는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살몬이었고 라합이 엄마였는데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파이를 도와줘가지고 정탐꾼을 도와줘가지고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되었는데 살몬은 또 뭐예요? 살몬이 뭐겠어요?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이 라합이 살롬이라는 사람, 평안이라는 사람, 안녕하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는데 보아스는 유력하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 유력한 이 보아스가 늙어서까지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보아스가 결혼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결혼을 안 했냐? 이 자기의 이름을 이 후대에 전해야 되는 자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뭐냐면요, 이름을 잇는 것과 똑같습니다. Andrew, listen. It's when we have a baby, it means it continues our family name through the child.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잇는 것이 이름을 이으려고 아이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데 보아스는 그 이름을 잊기 위해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죠. 이삭도 결혼을 오래도록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니까 이 자기의 아버지의 약속을 이어받을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자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여자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엄청난 폐물 뭡니까? 폐물을 뭐라 합니까? 패백에 그 물건을 갖다 주고 데려온 사람이 여자가 누구예요? 리버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도 늦게 결혼을 했고 야곱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자기의 형님 에서는 일찍이 결혼을 하고 여자들도 많았는데 야곱은 결혼도 못하고 그냥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고 그 밧다라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본의 아니게 두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의 여종들과 이렇게 에게 씨를 주어서 12아들과 한 딸을 낳게 되죠. 자, 그러듯이 아마 보아스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돈도 있고 유력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신부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압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소위 말 과부된 며느리죠. 그러니까 룻은 과부예요. 처녀가 아니라 과부와 이 유력한 자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왜 그러면 보아스는 결혼을 했냐?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 룻의 신앙을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있는데 저기 삼국에서 온 그 어린 여자하고 결혼한다. 이거는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어렵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쉽지가 않은데 결혼했다라는 거.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오늘 4장의 내용을 보면은 보아스의 이런 그 동기와 의미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대로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이름을 왜 지어줍니까? 제 이름은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천사가 지어준 거죠. 예, 그리고 또 요한의 이름도 누가 지어줬냐라니까 천사가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친족들이 왜 이 이름을 짓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엘리사벳과 그 누구죠? 시아가라가 그 천사가 지은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왜 동네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동네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 오벳이라 지어줬는데 오벳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섬겨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동네 아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 아이로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줘서 너가 이 동네를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루키는 이러면서 17장에 18절에 이제 족보로 끝나는데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부터요, 보면은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은 이 노래할 수 있도록 그 라이밍이 돼 있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뭐 기억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가 됐어. 이게 노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보아스가 자기의 이름을 계속 잊기 위해서 이 룻이라는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이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랬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이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을 때 기둥을 세웠는데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두 기둥에 이름을 줬어요. 네이밍을 했는데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럼 오른쪽 기둥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그랬는데, 앤드루 is when Solomon built a temple, he just 세우다는 뭐냐? 저기 two pillars. One name is Boaz, the other name is 야긴. 야긴인데 야긴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What the name meaning of the 야긴 is he established. 그러니까 그가 세울 것이다라는 이름을 솔로몬이 쓴 거예요. 예, 그럼 뭡니까? 그가 세우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야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이름이 아니라 미완성의 이름인 거예요. 그가 주인공이. 그러니까 왼쪽 이름은 누구예요? 보아스고 오른쪽 이름은 쓰면 이제 누가 주인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히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보아스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요, 여러분 일시적인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솔로몬이 놀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데 자기가 깨달았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앞으로 여호와를 배반할 그럴 때가 올 것인데 그들이 배반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장소라, 여호와께 말하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는 뻔하잖아요. 앞으로 안 보이는 성전이 올 것인데 그 성전의 기둥은 누가 될 것이냐? 보아스가 될 것이고, 하나는 누가 될 것이라고요? 그가 야긴이 될 것인데 그가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두 족보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두 족보가 있습니다. 보이는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고 안 보이는 족보, 여호와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족보로 그가 탄생하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와입니다. 예수가 와서 이 성전의 기둥을 완성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그가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 영원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보아스의 족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가 누구의 기업을 물습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렀는데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안 가고 누구의 이름으로? 보아스의 이름으로 계속 족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 예수의 생부인 요셉까지 간 겁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누가 낳냐 하니까 다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온 거에 미리 와서 누구를 낳았다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라고?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하나님이 누구의 기업을 물었다고? 보아스의 요셉의 기업을 물어서 누구를 낳았다고? 예수를 낳은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저께가 한글날이었죠. 여러분, 한글날,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한글날,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고 한글날인데 이게 글자를 준 거 아니에요. 글자를 줘서 우리가 글을 쓰면서 우리의 말도 글과 함께 다시 달라지고 독창적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그 왕 중의 왕, 대왕은 세종대왕이 이제 우리의 진짜 왕이죠. 왜냐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말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이제 비로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이름이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누구지 이러면서 내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김춘수 시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내가 꽃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은 내 양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뭐랬습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양들도 이름이 있는데요. 또 누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도 이게 그 사탄도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 13장에 보니까 뭐랬냐니까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름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참남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666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13장에 요한계시 13장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와 이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개인의 이름을 받지 않고 666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서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에 가면요 내 이름이 없어집니다. 누구의 이름만 있습니까? 교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만 이단이나 다른 데 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망가지고 내 머리 내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매매하기 쉬운 666의 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묵상해야 깨달아지는 말씀인데요. 14장에 보니까 그 666을 받은 사람 아닌 사람 어떻게 했다는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선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누가 불러줘야 의미가 있다고요? 목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그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뭐랬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 번씩 식사나 뭘 할 때요 밥을 차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식사를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왜 성찬을 하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려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어서 확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요 이 말을 하니까 우리 말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이 나갑디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래 불렀죠. 예수 뭐랬어요? 이름 뭐예요?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이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술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입술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 이름을 바로 부를 때 우리 입술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이름을 불러라는 입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올바른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입술은 죄를 짓게 되고 입술은 어떻게 해요?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옥살이 하게 되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영원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교회 오셨을 때 이름을 다시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요한나로 지어줬죠. 그 남편도 와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 해서 제가 아브라함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물론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웹타이즈 세례받았습니다. 죽고 물에서 죽고 다시 씻음 받아서 새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그 이름을 부를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명문가, 우리가 여러분 명문가입니다. 이름이 있는 가문인데 예수의 가문.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장을 교독을 했는데 1장 교독할 때 대부분 사람이 1장을 교독하면서 잡니다. 왜냐하면 내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자주 읽습니다. 왜냐? 내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누굴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보아스라 하고 야긴이라 했는데 그 야긴의 주인이 이 족보를 따라 왔다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거.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